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셔서 그 나라와 민족의 시작과 그 태동에서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 모든 역사를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는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또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지에 관해서 깨닫고 잘 배워가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엄중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될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확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다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드시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내 위에 세울 내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결코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로 너를 끌어가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가 끔찍한 것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서 그들의 비방거리와 그곳에서 큰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정체제를 버리고 이방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보호해 줄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이 세워졌지만 결국 그들의 타락과 부패는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각각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왔고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던 무로닥, 벨, 느보, 또 담무스 같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과 율법을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만드셨고 결국은 사악한 우상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결국 그 어리석은 길로 미끄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할 모든 기회를 박탈하시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따라갈 모든 기회를,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인내가 다다르게 되었을 때 다음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주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같지 않겠지만,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영생을 얻을 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과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던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신앙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삶은 무엇이냐? 평생 돈을 숭배할 것이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인기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벌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분명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실현되었고, 그들은 나라를 뺏긴 채로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기어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벌과 그 저주를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길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버린 자, 배도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진리의 도에 올바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사악한 세력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굴욕적으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도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행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생명 없는 멸망의 것들을 숭배하다가 죽게 되는 그 저주스러운 최후가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 배도의 결과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적게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포도원들을 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배양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벌레가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들이 내 모든 경내에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결코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열매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했던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잘 보세요.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어요. 표현이 약간 다르다 뿐이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행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질병으로 하나님의 저주는 찾아오게 된다라는 점을 성경이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파종한 농작물이 재해를 통해서 수확을 할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읽은 이 38절, 39절, 40절을 보면
세 가지 작물이 나와요. 곡식, 포도주, 그 다음에 올리브유, 기름이에요. 자, 곡식, 포도주, 기름. 가나안의 3대 소산물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경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해와 재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종자를 심으면 메뚜기 떼를 통해서 다 먹어치우게 만드시고, 자,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을 때쯤에 벌레가 모두 다 포도를 갉아먹어 치우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리브 열매가 다 땅에 떨어져서 그 기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재해를 입게 하시겠다. 올리브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름이죠. 성전에서 관유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했고, 식용유로도 사용했고, 등잔의 연료로도 사용했고,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아무것도 너희의 손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같은 신명기에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도에 복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계명을 어기면 뭘 하든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든 노력과 도모가 모두 허사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해요. 앞에 다 나온 얘기죠. 수입이 없어져요. 길이 모두 막혀버려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려버립니다. 나의 모든 밤잠을 자지 않은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변하게 되는 앙화와 저주가 미치게 된다. 뭘 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으시고 모든 길을 막으시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한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단 말이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그에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요. 또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길은, 그 원동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영원하신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평생도록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 배우고 그것을 마스터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없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성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혹은 그 뜻에 대해서 무지한 자, 아직도 엉터리로 잘못된 목적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실패와 궁핍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어이 그 인생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유도하시는, 그렇게 가도록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로 이끄시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막 당하는데도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왜 죽을 만큼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제자리에서 계속 공회전 중인지, 아니면 뒤로 점점 더 미끄러지고 있는지 한번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요, 막 그냥 앞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잠시 스톱, 정지해 멈춰 놓고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단하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이 안에 없는지, 더 집착하고 더 애착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일보다 언제나 내게 더 급하고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메뚜기가 내 모든 나무와 내 토지 소산을 소유할 것이다. 내 가운데 있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점점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은요,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저주의 반복에 또 재강조예요. 재강조. 자, 자녀는 부모의 소망이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어디로 가는데 그들이 모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슬픔을 맛보게 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 거듭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토지며 소산이며 모조리 다 무용지물로 변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분명히 낳았는데 그 자녀가 도무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의 사상, 이념, 학문, 세상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숭배하는 애들이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완전히 아이의 영혼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한 지붕 안에 있어도 남남이 되어버리는, 영적으로 말이죠. 부모와 자식인데도.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무슨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돌이키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진리가 명하는 바를 따라 신앙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불능의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43절에서 44절) 내 가운데 있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그가 내게 빌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결코 빌려주지 못할 것이다. 그는 머리가 될 것이다.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12절, 13절에 언급된 복의 내용과 어떻게 됐죠?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12절, 13절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축복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동화된 이방인들의 수가 있었는데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객이 전도돼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점점 더 넉넉하고 풍요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핍절해짐으로 인해서 빌려줄 수조차 없는 지경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위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꼬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것이 나를 버린 너희들이 받게 될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보배롭고 존귀하던 자들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은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고 낙원에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이제부터 죄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죄악의 결과예요.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즉시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길 때 그 죄악의 대가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궁핍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 그래서 돼지감 없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복권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망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옛 믿음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단 이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욥처럼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메시아를 통한 대속을 약속해 주셨고 그 새 언약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죄인들이 피할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죄를 범할지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통회함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거듭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돌이켜 진실되게 회개하든지 회개치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참회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즐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며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나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멸망에 가까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겸비한 마음을 가질 줄도 모르고 그 내면 속에 십자가에 대한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속의 은혜와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 자 이제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맞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 뜯는 회개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 과정을 기어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과 저주를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과 저주를 받는 시대가 아니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겸비함으로 엎드려 우리의 죄를 언제나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방편들을 붙드심을 사모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성도는 지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45절 46절에 이 모든 저주들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를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황폐케 될 때까지 그것들이 내게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명하신 그의 명령들과 그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표적과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길이 없으니 뭐 할 수 없지.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보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택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기를 부디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도에 순종치 아니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의 바른 권명과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함으로 사람의 고집으로 어리석은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로 행할 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려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법도와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 아들의 흘리신 보혈의 그 대가를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를 추적해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탄의 꾀임과 유혹에 넘어갔던 그 모든 죄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게 만드십니다. 다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벌을 감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속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저주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표적과 감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감개, 히브리 말로 모페트라는 말인데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과거에 대한 경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징, 징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즉 이 모든 하나님의 저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이방인들, 택자들까지 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그들이 반드시 이 저주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서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교훈이다. 반드시 그대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주시는 시대를 초월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표징이고 징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로 행하기 위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주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진노, 징계 이런 단어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율법을 선명하게 알고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깨닫는 사람일수록에 언제나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것은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위함이 우리의 영혼의 세포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아이고 나는 그러면 지옥 가겠 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피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에 심취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의 전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토해내면서 그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기형적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일점 무식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을 통해 다 나타내셨는데도 율법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불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한 잘못된 지식만을 그 지식의 쪼가리만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혀 그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지식 가지고는, 그런 신앙의 내용 가지고는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죄의 추악함과 인간의 전적무능과 인간의 그 부패와 타락의 실존을 언제나 자인하고 그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져서 오늘도 내일도 나야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 신앙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다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우리의 이 신앙을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의 전부인데 지금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이 가장 상위의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씻어내고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은 그 거룩한 정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언제나 새벽과 늦은 밤에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도록
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 영혼 안에서 그렇게 나를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청년들이 그 묵상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청교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묵상, 하나는 가정예배. 이 모두가 다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로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 묵상도 사라졌고, 묵상과 깊은 기도, 자기 성찰, 경건 다 잃어버렸고,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가 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면서,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통해서? 그 자리에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로, 감각적인 것들로 다 그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그런 것들이 지배하게 만들고, 늘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로 다 대체되어 버리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면, 그렇게 살고도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하고 성경책 들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돌기 위해서 그저 면죄부를 받고 가는 것 뿐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이 시대에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앞을 보고 뒤를 봐도, 겉을 보고 속을 들여다봐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의 찔림을 얻을 때마다 예수여, 나 같은 죄인,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이 여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런 겸비한 심정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고, 한 교회 안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저주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들어놓고도 결국 그 길로 행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급기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가요? 우리의 믿음과 거룩과 경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도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초라한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참담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같은 빛이라도 강렬한 빛을 발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빛과 소금된 사명,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이걸 잃으면 너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고 살면 산 위의 동네처럼, 산 위의 밝은 동네처럼 모두가 저 산 위에 마을이 있구나, 고을이 있구나, 모두가 그걸 보면서 그 동네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지키면 세상이 우러러보는, 저들은 무엇일까 도대체? 저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길래 저들에게 저러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지으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러한 소망을 품고 저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와 징계가 부디 이 땅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모두가 잠들어도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다 자고 있는데 파수꾼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성루에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근데 파수꾼마저 다 내동댕이 치고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오고 저기 기습을 하면 다 죽는 거죠. 다 망하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이 모든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 여러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버리면,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하나님 되시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이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날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마음에 염두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교회가 깨어나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